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야훼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지명으로 바치는 것이 되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야훼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야훼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다 같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주님이 지키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 전쟁, 여러분 다 어렸을 때부터 영아부서부터 유치부, 청년, 청소년 때부터 들었던, 너무 익히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예요. 교회를 한 번 정도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인식 속에 그 말씀이다라고 생각만 하고 지나가요. 깊게 묵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상고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죠? 군대 장관으로 오셨어요. 군대 장관이라는 뜻이 도대체 뭘까요? 내가 너의 리더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내 백성과 군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군대 장관으로 지금 오셨어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나는 너의 주인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으로 오신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의 주인이다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의 그 깊은 내면 속에는, 그 말씀 속에, 그 깊은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모신다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은 다시 오셔야 돼요. 또 오셔야 돼요. 계속 오셔야 됩니다. 계속 우리를 상기시켜 줘야 돼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가 나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써 다 갚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에 늘 날마다 그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리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서 이게 전쟁 같아요 혹시? 전쟁이라는 것은 총과 칼과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기습작전을 펴고 석궁이 날아오고 돌덩이가 날아오고 포탄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전쟁이잖아요. 사람이 죽고. 그런데 이 오늘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들고 그리고 언약궤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앞뒤로 군사들이 그 제사장들을 지키는 모습.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같지가 않아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그런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떤 전쟁 같은 그런 긴급하고 급박한 협박하고 그런 막 두려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소리 질러라. 그 얘기를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것인지 찾아내셔야 돼요. 그 찾아내는 것을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수십 년간 책을 읽고 신학을 공부할지라도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가르쳐준 것밖에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의 표정을 읽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긍휼하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런 마음이야. 내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 내가 이런 목소리를 내서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감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하면 가장 인상 깊은 게 도대체 뭘까요? 소리를 지르지 말래요. 소리를. 제가 예전에 이것을 굉장히 인본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소리를 지르지 말래요? 왜 가만히 소리를 지르지 말까? 이걸 묵상하다가 이렇게 묵상을 깨닫고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설교했냐면 소리를 지르지 말래요?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굉장히 조용해요. 지금 이것처럼. 그러면 누가 살짝 뭔가 떨어뜨리고 볼펜을 떨어뜨린 그 소리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소리를 지르지 말라니 이유가 도대체 뭘까?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의 마음을 주셨냐면 그때는 소리를 지르지 말래요? 인간은 쇳덩어리예요. 말만 하면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금 여리고성으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왔거든요. 이 40년 동안 어떤 존재로 살았어요? 늘 일만 열면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만족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었던 존재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입만 열면 부정과 불평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했던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입 다물라고 하신 건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소리를 지르지 말래요. 침묵하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 언제 하나님이 가장 침묵을 하실까요? 언제 하나님이 침묵하십시오? 우리가 새벽예배에서 지금 보고 있듯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3년간 침묵하세요. 소리를 안 내요. 이유가 뭐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능력과 자기가 있는 자원함으로 그 자원을 가지고, 자기의 재원을 가지고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가요. 하나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했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 땅이 네 땅이야 라고 하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그런 상의도 없고 하나님을 제끼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리고 내 고집대로 내 속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조그만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하나님이 무서운 침묵이 있습니다. 23년 동안. 약 23년 동안 있었죠. 하나님이 지금 7일 동안 지금 침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숫자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완벽하게 침묵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벽하게 참고 인내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향해서? 가나안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 저도 부모이지만 자녀에게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 화가 나냐면, 화가 날 때 여러분 어때요? 옛날에는 저는 좀 때렸어요, 아이들을. 화가 나면. 근데 지금은 화가 나면 말을 안 해요. 대화를 안 해요. 어렸을 땐 때려서라도 말을 듣죠. 부모가 진짜 화날 때는요, 말을 안 할 때 화가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과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나안을 향해서는 심판을 지금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다. 완전하게 참았다. 끝까지 참았다. 이제 도대체 그 참는 게 한계가 넘었다. 해서 7번을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가나안에게는 심판을 지금 선포하는 거고, 이 침묵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표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말 안 들으면 내가 이렇게 침묵할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가나안 민족을 향해서 침묵한 것처럼 너에게도 이렇게 침묵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범죄했죠.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범했습니다. 간음해서. 이때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전에 하나님과 다윗이 열심히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을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나요? 누구를 보내시나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신 보내는,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가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같이 대화를 나눴던 존재예요. 죄가 있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생각나는 게 또 뭐예요? 또 생각나는 거. 여리고성 생각하면 제사장이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재료가 뭐예요? 뭘 갖고 돌고 있죠? 언약궤. 또 뭘 갖고 돌고 있죠? 3절 한번 볼까요? 6장 3절. 여호수아서 6장 3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4절. 제사장 7은 무엇이 하고요?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앞서서 나갈 것이요. 재료가 언약궤하고 양각 나팔이에요. 저를 한번 보세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 나팔의 용도가 전쟁용이 아니라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유럽에서도 그리고 고대 시대 때 전쟁을 하게 되면 왜 우리나라도 그 뭐 당나라와 전쟁할 때도 뭐 나팔을 불죠. 뿌 한 번 불면 석궁이 화살을 쏘고 그리고 뿌 두 번 불면 저 뒤에 숨어있던 자들이 기습 공격을 하고 그런 신호의 사인이 나팔이에요. 나팔 3번 불면 저기 숨어있던 우리 연합군이 튀어나와서 뒤에서 공격하고 이런 작전을 알리는 신호가 나팔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나팔은 언제 불리냐면 전쟁용이 아니에요. 양각 나팔은 희년 때 불리는 나팔이에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희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50년마다 찾아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살다가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흉작이에요. 다 망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땅은 있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고민을 해요. 저 10명의 자녀 중에 이 10명의 자녀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먹여 살릴까? 못 먹여 살리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내려요, 아버지가. 너는 너를 어떤 한 아이를 선택해서 너는 저 집안에 가서 종이 되어 다오. 팔아요. 다 먹고 안 팔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잣집에 팔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50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희년이 될 때까지. 왜냐하면 희년이 될 때 나팔을 불면서 그 종되었던 내 자녀가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중간에 돈이 더 생겨서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서 돈을 줘서 다시 빼올 수 있는데 만약에 계속 가뭄이 들어서 아이들을 하나씩 팔았는데도 종으로 보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땅도 팔았어요. 이제 땅까지 팔아서 이제 뭐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실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아버지는 희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50년이 지나면 모든 레위기 율법에 희년이 되면 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이 양각 나팔은요, 여호수아로 다시 돌아와서 이 양각 나팔은 회복을 명하는, 그리고 기쁨을, 그리고 축제를 상징할 때 부르는 나팔이에요. 왜 양각 나팔을 불렀을까요? 뭐가 축제일까요? 뭐가 기쁨이고, 뭐가 축제이고, 뭐가 은혜일까요? 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인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인데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양각 나팔을 불면서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은 회복과 축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나팔 불면서 지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이 나팔 부르시면서 이것을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게 그런 기쁨과 축제의 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6장, 우리 오늘 말씀 봤던 것 중에 17절 한번 볼까요? 근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치래요. 온전히 바치래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훔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에게가 그 성을 한번 돌고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뭐라고요? 잔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고 진영에 와서 뭐 했죠? 잔 것밖에 없어요.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수고한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수고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 열심과 내 노력을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천국에 와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천국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우 잘했다 하고 면류관을 씌워줘요. 아우 잘했다 얘들아.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야, 내가 역시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당연히 하나님 면류관을 받는구나. 야, 그렇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 보좌에 앉아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는 이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드려요. 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과 수고로 위해서 산 게 아니구나. 여러분, 여리고성을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 인간이 전쟁을 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이 들어가면 우리가 전리품을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돌고, 자고, 소리 지르고. 이것밖에 없다고요. 뭘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믿고 그냥 순종했는데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그리고 가축을 하거나 그러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첫 것. 왜? 히브리 민족의 문화상에서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 첫 것을 왜 드리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가축을 잘 가꿔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첫 것을 드리죠? 히브리 민족의 문화 가운데 첫 것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의 첫 것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히브리 민족의 그 첫 것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농사지어서 가축을 잘 양육해서 했는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머지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차원에서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것에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뭘 해주세요 잘 얘기하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거의 2년 동안 지금 지내오면서 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도 받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자원하는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제가 뭘 해주세요, 뭘 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이에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야훼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기생 나합이 살게 되네요.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뭐죠? 우리가 보낸 자들. 우리가 누굴 보냈죠? 정탐꾼 2명을 보냈어요. 그 2명을 보살펴주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기생 나합을 살려주는 겁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기생 나합이 살 수 있었던 것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을 보살펴주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기생 나합도 사는 것이다. 맞는 얘기지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생 나합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아주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본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8절에 한번 보시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녹나니.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죠? 기생 라합이 12 정탐꾼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던 말이죠? 기생 라합이 했던 말을 누가 먼저 했어요?
지금 너희 민족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 간담이 지금 서늘하고 높고 두려워하고 지금 겁먹고 있어. 이 말을 누가 제일 먼저 했죠? 신명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25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신명기는 어떤 책이에요? 2세들에게 1세대가 아니라 1세대는 다 죽었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이 지금 두렵고 근심에 떨고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 속에서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누구는 기억하고 있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딱 한 사람. 기생 라합은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 살 수 있었던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정탐꾼 2명을 살려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암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암송. 어느 교회는 성도들에게 한 분 한 분씩 말씀 암송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여러분이 힘들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도둑질 할 때 10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라도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이 기생 라합이 살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근본적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로 이제 이 6장에 있는 내용이 마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씀으로만 살아라.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의 뜻대로 엎드릴 줄 알며 너희 생각과 너희 뜻대로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엎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꼭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이 원하신 대로 이끄시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